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떤 시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을 물질로 보는 저급한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지식인인데 저급한 생각에 빠져 있죠. 인간을 물질로 보는 저급한 생각. 인간이 고등 동물 중에 한 부류니까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죽고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 깨어지기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복음을 집중 증거하는데 한 달 지나서 바로 영접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교회로, 오늘 나오는 시온산 같은, 예루살렘 성 같은, 하나님의 성 같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처소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 이제 우리 안에 성취됐고 모이는 교회로 성취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성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죠. 생명 운동이죠. 성경적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입니다. 시온산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현장에 재현하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지켜주는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시편 48편까지 왔는데 오늘 시편 48편을 한마디로 시온의 노래, 시온의 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 시온산, 하나님의 성, 그걸 찬양합니다.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 이게 뭐냐? 성전된 우리 자신, 또 모이는 성도, 모임 교회,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라고 하죠. 영원한 현재.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제한받습니다. 늙어가잖아요. 상태가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 상태하고 지금 상태 똑같습니까? 상태가 점점 변화돼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의 속박에 제한받지 않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영원성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공간에 대해서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공간에 제한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동시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100군데도 계실 수 있고 1000군데, 10,000군데도 계실 수 있죠.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이 무소부재, 무한성.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무한성, 무소부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 우주를 생각할 때, 자연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교사 강습 때도 간증드렸는데 제 노트북은 제 노트북 화면 배경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스마트폰도 은하수예요. 저는 은하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성 느끼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성, 무소부재를 느낍니다.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은하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무한성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전지전능하시니까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을 전지전능하시니까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전지전능하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랠 때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게 뭡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예배는 뭡니까? 인간을 높이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극진히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죠. 극진히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야, 오늘 저 목사님 메시지 들었더니 눈물 나오네. 기준 아니에요. 오늘 저 목사님 메시지 들었더니 찌릿찌릿하네. 기준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감동이 아니고, 감동받아서 수백억 절에 기부하는 사람인데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신약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만져지고 회복되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특히 관계 회복과 화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절 보십시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 시편이 기록될 때 예루살렘 성보다 더 화려한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신전, 엄청난 유물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페르시아 왕궁도 있었거든요. 왜 이 허름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온 세상이 즐거워한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중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이 왜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우리 별거 아니에요. 사람 말 들으면 속상하고 어디 부딪히면 다치고,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조심한다 했는데 또 나무 소파에 발 찍어가지고 왼쪽 발가락이 또 아프거든요. 조심한다 하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히 문제는 발판, 위기는 기회, 갈등은 갱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시온산, 여러분의 영혼의 예루살렘 성, 여러분의 영혼의 하나님의 성,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마을, 우리 시온산, 내 영혼의 시온산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절대 군주, 절대 군왕입니다. 임마누엘 왕자가 지키는데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예루살렘이 터가 아름답고 온 세상이 찬양,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예배입니다. 4절에서 8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왕들 나오죠. 왕들이 뭡니까? 각 나라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딱 쳐들어왔는데, 야, 충분히 저 성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별거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성보다 훨씬 약하구나. 그렇게 허름한 성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떨림이 임한 거죠.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떨림이 임한 겁니다.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덕평 IC를 이렇게 과속으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던 차가 이렇게 와서 충돌할 뻔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손과 발의 힘줄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무중력 상태요. 진짜 그런 상태 처음입니다. 팔다리 힘 빠져가지고 운전대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서서히 힘줄이 돌아오더라고요. 이 힘줄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힘줄이 다 풀려버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의 여인과 같더라. 저는 우리 남자분들은 아기를 낳지 않잖아요. 그 해산하는 고통이 뭔지 찾아보니까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잖아요. 막 쪼개지는 고통, 반으로 갈라지는 고통. 저게 인사모 계신데 죄송하지만 타는 듯한 고통이 오잖아요. 큰 압박감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잘 사용하신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풍. 이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 여러분 샤워할 때 이 거울에 김이 딱 서리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드라이기를 딱 세면요, 뜨거운 바람 지나간 자리는 마릅니다. 마르고 습기가 양쪽으로 쫙 물러가죠. 하나님이 홍해 가르실 때 뜨거운 동풍을 끌어당겨서 계속 바람이 지나가게 하니까 마른 땅이 돼버리고 물이 벽으로 쌓이고 아파트 11층 높이로까지 쌓였잖아요. 그때 사용하신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620만 명이 고기가 없다 원망할 때 이 뜨거운 동풍으로 메추라기들을 모른 거죠. 이 메추라기들이 뜨거운 바람에 휩쓸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620만 명 이스라엘 있는 곳에 내려가지고 먹게 했죠. 이 동풍이 특징이 뜨겁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사막 땅 위에서 불어오기도 하고 고지대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강력한 바람이고 폭풍을 일으킨대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연이겠지. 그 동풍 우연이겠지. 자연 법칙이겠지. 자연 법칙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고 우주의 법칙을 만들고 휴가가 계신다. 그게 자연신론, 이신론입니다.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보좌에서부터 뭐 내립니까?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세계 살릴 빛의 역사를 내립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보았다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이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였듯이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예루살렘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시온산, 예루살렘 성 같은 성전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교회도 만군의 여호와의 성,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의 성. 오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전, 또 뭡니까? 주의 전. 예배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이게 뭡니까? 합치면 전 세계적인 예배를 말하죠. 전 세계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서 주의 이름과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를 지속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배 전도거든요.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악의 세력, 사탄과 그 추종 세력, 흑암 문화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하게 되고 결박된다라는 뜻이죠. 오른손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정복된다. 그 추종,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된다. 궁극적인 심판, 그것을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우리는 이런 주의 승리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영혼의 시온산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요새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사건, 이거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단의 머리가 짓눌러서 뭉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적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고 우리의 승리를 상징하죠.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 창세기 3장 딱 나왔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일, 선악과 따먹게 하는 일, 죄를 짓게 하는 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뭐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역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 그런 시온산이다. 예루살렘 성 같아.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성이다. 내 영혼이 그렇다. 오늘 꼭 믿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은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죄의 값을 치르고 의의 값을 치르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 대한 승리, 사망과 지옥에 대한 승리, 더 이상 더 줄 것이 없어요. 완전히 교환돼 버린 거죠.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이 열리고 참된 승리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왔구나.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된 승리.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털어버리는 거죠. 참된 승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안전함의 이유입니다. 시편 48편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편 기자는 백성들에게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좀 둘러봐라. 망대도 한번 살펴봐. 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안전한지를 파악하고 후대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왜 안전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안전합니까? 시온이 왜 안전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또 설명하는데 48편 14절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이 굉장히 절절하게 다가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혹시 위기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상황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어떨 때는요 막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막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참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거한 하나님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 모든 장소의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안전할 겁니다. 다른 데 희망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캐나다에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정말 어려운 가정에 고난이 왔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발자국이 2개인데 쭉 가니까 이제 발자국이 1개예요. 그때 이 여성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인생에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께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 떠나 계셨습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보배로운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얼굴 잘생겨서 보배롭습니까? 뭐가 좋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렇게 허름한 예루살렘 성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터가 높고 아름답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부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된 성도의 할 일은 오직 기도 속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의 요약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인데 하나님 방향에서 빗나갔던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게 유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슈브. 그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로 나의 동기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점심때, 밤에 이 3가지 집중. 아침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1시간, 2시간, 3시간 분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넘치면 이제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상태로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온전히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응답이 있는 인생, 살리는 인생, 또 현장을 지키는 인생, 파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꼭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이걸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